2024년 8월 20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59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진시황 때에 엽을 위해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종이 된 사람 가운데 이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참 유명한 말이 있죠. 태산은 한 줌의 흙을 사양하지 않고 큰 강, 이 바다는 세세한 흐름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포용력을 가지셔가지고 인재들을 정말 많이 등용시켜라, 그런 말이죠. 오늘 시편의 본문 15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이렇게 긍휼에 대한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긍휼이 많은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긍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환경에 처한 자들, 그러니까 이들을 외면치 않고 은혜를 베풀거나 혹은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 죄값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게 되면 그 징계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하나님의 이 모습, 그게 바로 이 긍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잘못할 때마다 전부 다 징계했다면요,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이 없었겠죠. 오래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있는 것이고 또 요한도 있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나 모세 같은 사람, 또 나 같은 사람도 지금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12지파 중에 2개 지파입니다.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고 나머지 10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부르냐면 솔로몬의 원래 부하였죠. 여로보암입니다. 좀 말이 좀 비슷하죠. 르호보암하고 르호보암, 여로보암인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되었고 10지파를 얻은 여로보암도 잘 알고 있었죠. 자,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포함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악한 왕들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등지고 있고 또 배신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시작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실패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고 돕던 레위인들 전부 다 인재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을 전부 다 추방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들이 자꾸만 나와가지고 주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자꾸만 이런 소리 했겠죠. 그래서 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레위인들을 다 쫓아버린 거예요. 자기 편하게 정치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만약에 그들을 품고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 들고 살았다면 나라가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풍성한 국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또 권세 있고 또 풍성한 국가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포용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국가가 멸망하고 맙니다. 보통 우리는 이게 포용력 할 때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갈릴리 호수는 이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바다. 그만큼 크고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항상 이렇게 많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북쪽 요단강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이 있죠. 그 물을 이렇게 다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의 양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근데 요단강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전부 다 오염수도 있고 흙먼지를 안고 막 흘러가지고 물을 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의 물은 깨끗하고 물고기들도 엄청 많아요. 그 당시 갈릴리 호수를 보게 되면 많은 학자들이 물 반, 고기 반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정말로 풍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호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호수 이렇게 밑바닥에서도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데 이게 샘물이에요, 샘물. 깨끗한 샘물이 끊임없이 갈릴리 호수 밑바닥에서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이 물은 다량의 산소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 갈릴리 호수가 많은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끗하고 물고기가 많이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쪽의 물을 전부 다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약속하시고 좋은 말씀,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옥구슬 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뭐 그럴 때 누구라도 아멘하고 다 받겠죠. 당연히 다윗도 말은 저 같은 사람이 하면서도 감사함과 기쁨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좋은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간통하고 들통날까봐 신하를 죽인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치 말년에 교만해져가지고 인구조사를 행하게 되죠. 내가 말이다, 이 정도 규모를 가진 국가의 왕이다. 거만함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호되게 야단치고 꾸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처럼 그 질타하는 말씀에도 이 다윗은 귀를 기울이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좋은 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까지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체 가운데 포용력이 가장 좋은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몸 전체를 지탱하지 않습니까?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높은 곳에 있게 되면 포용할 수 없습니다. 포용하려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되죠. 이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바닥에 있지만 그곳에서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품고 갑니다. 그 자녀의 그런 연약함이 있고 그런 단점들, 또 이게 가리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품어요. 또 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랑의 포용력 속에서 자녀는 아름답게 자라나가게 됩니다. 우리 하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첫돌도 되지 않았죠. 그래서 연약함이 있고 어설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민교회를 정말 단단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반드시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포용력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남편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을 품고 교회를 품어서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듣기에 너무 쓰고 가슴이 쓰라릴지라도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옳다면 그것까지 포용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넓은, 또한 겸손한, 또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심령이 가난한 그런 모습까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